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저희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함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 주님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오늘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가운데 기쁨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이끄심으로 저희가 오늘도 평화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주님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잘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또 저희도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저희 통하여서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생각을 주님께 저희가 다 맡겨 드리며 살아갈 때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시고, 몸과 마음의 아픈 것들은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자리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였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아멘. 종종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열심히 살아서
후회를 남기지 말고 순간순간을 즐기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용기를 북돋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주인공 되어 주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낯선 미국 땅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학을 가는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친구들과 대견해하는 주변 어른들의 기대 속에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서 유학을 왔지만 막상 이 낯선 땅에 와서 언어적 장벽에 부딪히고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의지할 것은 나를 이끄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고 믿게 되니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뭐 차는 어떻게 하지? 집은 어떻게 구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걱정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마주한 걱정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되자 걱정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자고 오히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심을 믿을 때 생기는 변화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 살아갈 때에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 나를 뽐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그것에 얼마나 얽매여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더 잘 보이기 위해, 뽐내기 위해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자랑하려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 4장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집에서 편히 쉬면서 평화를 누릴 때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한가운데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들짐승은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고 새들은 나뭇가지에 깃들며 모든 생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거룩한 감시자가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세 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감시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놀라서는
나라의 온 마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꿈을 해몽하지 못하자 왕은 마침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듣게 된 다니엘은 놀라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경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왕에게 꿈의 뜻을 헤아려 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커다랗고 풍성한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한 왕국의 주인으로 하늘 끝까지 자란 나무처럼 높은 위상과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거룩한 감시자가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한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어 들짐승과 함께 사는 아주 낮고 천한 위치로 내려보내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7대가 지나간 뒤에야 임금님이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이라고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왕에게 지금부터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죄를 속죄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지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 옥상에서 거닐면서 드넓은 왕국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왕권은 이제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들린 소리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치 들짐승과 같이 천한 삶을 살다가 정해진 기간이 되자 이윽고 정신을 되찾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정신을 되찾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이룬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동물처럼 낮고 천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왕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내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괴로움을 느끼며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멋진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꽃을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주님은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전에는 몰랐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진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넓은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룬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했을 때 그는 한없이 낮아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가져가시는 분이란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 스스로 무언가를 많이 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 삶 가운데 여유와 또한 사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희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저희 삶 가운데는 그러한 저희를 자신을 향한 사랑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어 더 이상 무언가를 내가 얻지 못한다는 괴로움으로부터 저희가 고통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저희가 주님의 저희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저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앞길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평안함과 행복한 마음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며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의 또한 거룩한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